전염병이 심해져가지고 마스크를 끼고서 설교를 하려니까 아주 어색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의 세계, 여섯 번째 형통,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참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이 세상에는 진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노래들이 많다.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봄이 되면 이렇게 대문간에다가 입춘대길, 만사형통, 이런 식으로 한문으로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세상에서 만사형통 그러면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을 형통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형통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요셉인데 구약에 있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편애를 했더니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노예로다가 팔아먹어 버렸어요. 노예로다 팔아먹어 버렸더니 그 사람이 가가지고 노예 사회를 하게 되는데,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잡혀왔지만 너무 지혜롭고 하는 일이 너무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정의 총무로다가 두었던 그런 요셉이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 꿈도 잘 해석을 하고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주인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형통한 자인데, 왜 형통한 자인가 했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했다 하는 말이 나오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런데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여졌어요.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게 만드는 것을 봤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곧 형통이에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형통. 잘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은데 잘 된다.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된다. 그러면 야, 저 사람 형통하네. 세상 사람들은 다 형통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야만 그것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그 일이 잘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전에 보면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뜻. 사람이 생각한 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생각한 대로 잘 되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형통한 것이다. 그렇게 다르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것이 뭔가 했더니 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을 신경을 쓰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보디발이 쟤 일을 잘한다, 머리가 똑똑하구나, 누가 낳는지 지 애비가 누군지 참 잘났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신약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에만 있어. 그런데 구약에 형통이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형통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형통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함께 하는 것과 형통하는 것을 따로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천국에서 나오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마귀를 이기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 형통이라는 건 길이 열린다는 말이죠. 그죠? 길이 열린다, 확 열린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형통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죠? 마음에. 내 마음에 와 계셔요. 그러니까
다른 형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죠.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는 뜻한 대로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뜻이, 우리를 구원하실 뜻이 계셨는데 그 뜻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뜻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잘된 것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돼도 불통한 거예요.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달라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계셔요. 잠잘 때도, 깰 때도, 운동할 때도, 식사할 때도 항상 함께 하셔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 잘된 게 있냐라고, 뭐 잘된 게 있어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아유,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뭐 된 게 뭐가 있어, 기도한다고 뭐 된 게 뭐가 있어, 자꾸 그러면,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해요. 그죠? 종교가 다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한테 빌었더니 잘 됐다, 정한수 떠놓고 빌었더니 잘 됐다. 그게 형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럼 따라하세요. 나는 형통하다.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만사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찬송가 한번 보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 자, 양을 치는데 목자는 뒤에서 이대대대대 빨리 가 이러고 하지 않고 양 앞에서 이리와 여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목자가 인도를 해요. 여기로 와야 날 따라와야지만 물이 있는 데로 가, 날 따라와야지 풀밭이 있는 데, 이러면서 양 앞에서 이끌어요. 그런데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뒤에서 카우보이라 그래. 카우보이. 야! 막 말 궁뎅이를 때리면서 막, 응? 양은 때리면서 빨리 가라고 하는 것을 카우보이라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카우보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는 앞에서 이끄는 거예요. 목자가 가는 대로 쫄래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해 보니까 예수 인도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앞에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날 따라오세요.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예?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예? 이거 오셔가지고 날 좀 도와줘요. 지가 목자야. 지가 하나님을 오라 그래.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오라 그래. 그런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나 하면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응?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에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들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은혜의 세계 6번째로다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했는데 제가 왜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사랑은 노래를 잘 들어보니까 모르게 아파지고 가슴에 멍이 들고 떠나가고 눈물에 씨앗이 되고 다 이 세상을 가만히 노래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하지 않는 사랑을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변해가지고 떠나. 변해가지고 어디 갔어. 다 피멍들게 했어요. 눈에서 눈물 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랑 안 해 이래고 노래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보고 또 다 우리가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형통이 뭔가를 생각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형통한 것을 생각해 오셨는지를 생각할 때 목사로서 저는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 뭐가 잘된 게 있는데 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잘된 걸 바라보지 말고 진짜 이 세상에서 다 막혔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달라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어쩌면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면 이 은혜의 세계에서 말하는 형통, 사랑,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될 때는 승질나고 뭐가 꼬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됐어도 뭐가 막혔어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나는 된 거야. 이렇게 할 때 안 됐어도 이길 수 있고 꼬였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래,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네, 노예로 팔려갔네 이러면서 원망 불평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종살이도 잘했어. 열심히. 그랬더니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또 감옥에도 갔어요. 누명을 쓰고. 그럼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 아이고 내 인생 또 왜 이래,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 또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간수들을 잘 도와줬어요. 그래 간수장이 감옥에서 하는 일을 다 또 그에게 맡겼어요. 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거라고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말.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아파? 나는 이거 꼼짝도 못해. 나는 왜 이런 상태로 있어야 돼? 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나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비나이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형통하게. 뭐가 달라요? 나무에 비는 거나 석가모니한테 비는 거나 뭐가 달라? 하나님 똑같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미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다. 할렐루야. 자,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찬송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서에 너하시니 내 전에 있는 것을 어째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든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이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은혜가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신할 때에 내가 곧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확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